계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불신의 세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세대로 점점 이렇게 증폭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소문이 이렇게 정말 핵폭탄처럼 퍼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냥 나쁜 소문은 쉽게 멀리 금방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안에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는 병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자 하는데, 그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증거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 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전기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키지만 전기선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한 데서 이 불을 볼 수가 없고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발전소와 여기 불이 들어오도록 연결시켜주는 선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되듯이, 또 아무리 수력발전소가 수력댐이 있어갖고 수원지가 있어서 그 수원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홈이 있어서 그 수원지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는 호수가 있어야 우리가 그 수돗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선이 없으면 우리가 수돗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선처럼 또 그 호수처럼 그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연결고리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았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속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아무리 감사하라 해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되고, 바로 그 믿음과 감사가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둠 속의 태양과 같고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충만해 있으면 은혜 받은 심령이요
옥토 같은 심령이요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감사할 때 마치 향기와 같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불평, 불만, 그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늘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말은 성령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지만 성령의 세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것도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갖고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왜 저러느냐, 저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5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5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 돼. 똑같은 죄인이다. 뭐 크고 작은 것도 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격할 것이고, 그 깨달음이 없으면 감격하지 않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과 똑같은 죄를 졌지만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저 여인은 내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감격하는 것이다. 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그것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감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감사하는 사람은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물론 그 죄를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그 축복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아 받는 것 같이 내가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받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욥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성령을 받았고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보았기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 가평에 있는 청평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청평에 지금 그 신천지가 박물관을 짓는데 크게 아주 땅을 엄청나게 크게 사고 박물관을 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들이 반대를 하니까 미리 교회에다가 신천지 성도들을 보내놨대요.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이 들어와갖고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둥지를 틀었대요. 교회 벌써 몇 군데 둥지를 틀고 있대. 근데 몰랐죠, 목사님이. 그러다 이제 그 반대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반대하는 걸 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교회 안에 생기고 왜 그걸 반대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시험에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신천지 건물 그 새로 짓는 거를 반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불평불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산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불평불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늘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은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 시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기다리지 않아도 어차피 지나간다. 엄청난 무게와 속력으로 피할 수도 세울 수도 없이 무참하게 밟고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간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에는 꽃다발 주시고 가을에는 익은 열매 주시고 기다리지 않아도 이별이 온다. 그런 시예요. 여러분, 자식이 크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커요. 세월, 이제 우리가 겨울에 얼마나 이 봄 기다렸어요. 근데 벌써 또 지나가요. 여름 기다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이 와요. 어차피 이 모든 세상의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속력으로 세울 수도 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세월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세울 수도 없어요. 무참하게 우리의 인생을 밟고 진이기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에요. 기다리지 않아도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있고 기다리지 않아도 죽음이 다가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이별이 와요. 어차피 인생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 하루를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야 돼요. 기다릴 거 없어요. 거기에 괜히 신경 쓰고 마음 뺏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날 한날을 열심히 살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산다면 비록 교회 왔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지금 자리 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죽음은 어차피 올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이 땅에서도 바로 살기를 위해서 믿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옷을 벗듯이 벗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나의 이 삶을 이끌고, 그리고 천국을 가야 돼요. 성령이 아직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갈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갈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임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마치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사는, 옛것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을 날만 그냥 그게 죽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덫에 무참하게 이제 채여서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무참하게 짓밟히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거듭난 사람,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왕과 결혼 예약을 한, 그러니까 정혼을 한 신부처럼, 약혼을 한 신부처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바로 우리는 왕비처럼 구원받고 영생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냐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하려고 믿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서 꼭 여러분들 다시 뵙고 싶어요.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자연인 그리스도인 말합니다. 육에 속한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새 생명 있는 사람,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정말 복받는 길로, 형통하는 길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수천 번도 이 얘기를 더 했어요. 기둥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면 창세의 삶을,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요. 출애굽 같은 정말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성령이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체험하게 돼요.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처럼 환상을 보고 새 세계를 보고 늘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이 생겨요. 물이 포도주를 붉은 것처럼 피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새로워져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해요. 그리고 썩을 몸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마음이 어둠침침했던 사람이 서서히 소망의 빛이 비치기를,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화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지면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삶이 향기 나는 삶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죽을 거, 어차피 죽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인생 다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무신, 우리는 죽음 벌써부터 그런 얘기.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문 앞에 와 있어. 인생 잠시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내세된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의 소망이 없으면, 아니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끄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정말 무슨 맛에 삽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강한 능력에 이끌리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딜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리심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온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성령 받은 때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에 드리는 예배, 참 예배, 그 예배를 드려라. 믿음 있는 예배,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려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중에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참 예배를 드릴 때 우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경배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에 악한 영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그걸 물리치면서 예수님께서 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냐, 언제 예배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네가 그때서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가야지,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가야지, 그저 가서 누구 만나서 얘기하려니까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천국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그러는데 네 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리 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인사하면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입장권을 파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교인들 가는 틈에 껴서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천국 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만 천국 가는 배입니다. 구원배입니다. 이 교회만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틈에 끼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왜?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가서 선수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시키는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함으로써 정말 성령도 체험하고 천국 가서 상급받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늘 오후 그 예배 때에 우리 이종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돕자 하는, 그 예배를 드리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순서를 가졌느냐면, 이종신 목사라는 분이 제 이제 학교 후배인데, 제가 감독할 때에 영국 교회를 순회를 했었대요. 영국 교회를 쭉 순회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3사람씩을 신학교 학생들 3사람을 영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훈련을 받아서 영국 교회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댔어요. 이 친구가 영국에 들어간 지가 10몇 년 됐을 거예요. 아마 17년인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정확한 모르는, 아무튼 오래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활이 굉장히, 이 목사님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영국 가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국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화장실 청소를 다 맡아서 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 화장실을 다 청소를 해줘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생활비를 조금, 부인이 간호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웨슬리 신학의 박사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정통 신학이에요. 웨슬리가 자란 곳에서, 웨슬리가 공부한 데서, 웨슬리가 목회한 데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교회를 가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 영국, 이 친구가 브리스톨이라는 그 교회를 갖고 있는데, 세계교회를, 영국교회 세계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이종신 목사님 사모님이, 감독님, 저기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고 가세요. 그러길래, 아니, 뭔 상담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거 글쎄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동성연애자 주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것도.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이종신 목사 불러갖고는, 야,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게 설교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너 도대체 어떻게 동성연애자를 주례를 해주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 둘 놓고 이 남자를 사랑하느냐, 너 이 남자 사랑하느냐, 평생을 같이 해로야 할 거냐.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게 했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맹세를 하고 어떻게 그런 주례를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종신 목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감독님, 지금 이 동네는 동성연애자가 15%를 산대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지역은 동성연애자들이 15%를 사는데, 그게 인권인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목사가 짓밟는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대요. 그럼 벌금을 400만 원을 물어야 된대요. 주례 안 해줬다고. 그래서, 야, 주례 안 해주는 권리는 없냐? 목사가 나 싫어서 안 하겠다, 나 그 사람 주례 안 해주겠다, 그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영국 사회는 또 우리 사회와는 좀 달라요. 목사가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주례를 받고 당연히 교회에서 이제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안 해주면
아주 동양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들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저런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쫓겨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댔어요. 그래갖고, 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목회하러 왔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 아니야? 순수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영국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노를 해야지. 쫓겨나면 나가서 거짓 노릇을 하는 게 낫지. 너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거짓하고 있어? 차라리 쫓겨나가서 거짓 노릇을 하지. 깡통을 차는 게 낫지. 거짓을. 내가 막 화가 나서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번에 연애 때 갔더니 이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해가고 일을 무척 많이 일을, 영국에서 굉장히 일을, 아마 영국 목사 중에서 제일 일을 열심히 하는 목사였댔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요. 너 이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급성 뉴게리병에 걸렸대요. 전신이 마비되는. 그리고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래서 설교는 안 되지. 그래서 부인은 애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영국에 있고, 자기는 영국에서 지금 나와서 누님네 집에서 한방 치료를 받고. 그러나 그 누게리병은 아무도 못 건져요. 그건 불치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박사학위 받고, 이제 영국교회 목사가 돼갖고 세계교회를 다스리면서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했더니, 야, 네 운명이 어쩌면 그렇게 기구하냐, 어쩌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느냐.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라 그랬어요. 제가 오라 그래서 오후에 아마 그 설교는 할 거예요. 설교는 할 건데, 그냥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오후에 조금씩 도와서, 그 가장 정말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려움 겪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돕자 해갖고 제가 오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가 영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목회를 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글쎄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의학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살아있는 참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